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인간의 모든 자가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할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억압받는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제사법입니다. 아브라함 때 언약의 증표는 할례였습니다. 모세 시대의 언약은 율법과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편팔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땅 바로와 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의 백성들이 모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천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창조시대의 아담의 가정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오고 추방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성별한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의 삶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에 절하고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반복된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도 내리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의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기억해서 참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배교와 불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이와 같이 배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은 저주받았는가?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습니다. 아담의 가정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추방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생명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누시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누시퍼가 되고 저주받은 영으로 영원히 유황불 못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 미혹을 받았던 아담의 가정 때문에 전 인류가 죄사망 저주 아래 추방당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심판을 받았고 거듭거듭 범죄하고 또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복음에서 잘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할례에 그리고 율법의 제사법에 매여서 복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돌감나무였던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돌감나무가 젖붙임 바 되어서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사랑과 은혜를 선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진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사탄이 종살이하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삶이 되지 말고, 아담 때문에 왔던 저주,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해 받은 저주, 교회 시대 안에 폐교한 자들의 멸망, 이 모든 걸 거울 삼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등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서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날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그랬지만 그들이 기억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잘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오직 세상을 대하여 죽은 자를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면, 즉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 이걸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고 있다고 하면 그는 자기의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담 때문에 저주가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저주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저주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행위나 의를 의존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신앙삶이라고 하면, 육체로 모양을 내거나 땅에 무슨 업적이나 의를 자랑하는 삶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쳐진 저주받은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율법의 의를 위한 행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으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사람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달려갔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힘써서 그 길을 달려갔지만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려다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의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저주 아래 떨어지고 은혜 아래 떨어지게 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아니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 저주 다 걷어가셨습니다.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중생한 거듭난 생명이 되며 그들만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율법과 제사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죄에 갇혀버린 정죄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의로만 구원됩니다. 육체 행위로 행하게 되면 저주 아래 떨어집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구원을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주받은 삶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율법 행위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으로 저주 아래 가두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죄의 길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우리 대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생을 얻는 삶이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아담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받은 전 인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따르다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로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 사탄의 종살이하다 멸망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예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세상을 대해 우리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해 살아있는 생명으로 새 생명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앉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주님 나타날 때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광중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가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육체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속죄가 없습니다. 다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행위를 쫓아가다가 멸망한 것처럼 예수 없는 육체의 삶으로 살다가 멸망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짓밟고 욕되게 한다면 성령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땅에 섞여 사는 삶이고 사탄의 종이 되어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로 행하지 말고 영으로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두렵고 떨림과 영원한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에 빠질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만 됩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만 됩니다. 왜 아담 안에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왜 이스라엘처럼 저주받는 행위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의 날이 큰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 되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그 영광에 참여해서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는 구원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늠하는 여인 같은 교회는 타락한 교회, 배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돈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함으로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은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속한 거고 이 안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씻는 사람들의 삶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저주로 멸망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복락을 세세토록 누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구원의 은혜에서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타락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가? 다시 육체를 따라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간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육체로 행하는 삶입니다. 뒤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육체로 세상을 향해 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영광지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다 보면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복락 누릴지언정 단 한 사람도 육체를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